좋은 음악과 좋은 예배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분명히 방향성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엠마오 연구소. 찬양에 대한 얘기 좀 다시 좀 오랜만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 좀 간혹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팀이 기타 솔로 해도 되나요? 이제 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뭐 연주하다가 기타 솔로를 하는 거.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다음에 자 우리 기타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타 솔로가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양할 때 기타 솔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조금만 밀어놓고요. 뭐를 말을 하고 싶냐면요. 찬양팀으로서 음악을 준비하다가 좋은 음악을 위한 선택과 좋은 예배를 위한 선택이 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좋은 음악을 위한 선택과 좋은 예배를 위한 선택이 갈릴 때가 있어요. 자,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좋은 음악이 있으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음악적 세팅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필요한 감정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한다면 좋은 거겠는데 간혹가다 이 두 가지가 갈려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기타 솔로라고 생각을 해요. 기타 솔로는요,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제 음악들 중에서 이제 기타 악기 솔로 같은 걸 넣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악기 솔로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노래로만 멜로디를 듣다가 노래가 전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다른 악기가 받아서 우 연주를 하는 거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예배적으로도 좋은 선택일까? 저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회중들이 붕 뜨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떤 음악을 많이 활용한 예배를 많이 참석한 회중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하나님께 뭐 기타로 예배하겠습니다. 해서 막 기타 소리가 웅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좀 익숙해. 아 이때 그럼 나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지 뭐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상황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자, 주를 의지하리. 우리 기타 솔로, 뭐, 기타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솔로해. 그러면 갑자기, 나 뭐 해야 돼? 기타 솔로 하니까 찬양도 못하고, 붕 뜨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성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회중들이 붕 뜨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악기를 쳐다보게 돼. 그러면서 또 어떤 위험성이 생겨요? 그냥 그 음악적 화려함에 매료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크죠. 워낙 저 악기가 너무 잘 치다 보니까 우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즐거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어떤 정말로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와 기타 쩐다 이제 이런 그냥 음악적인 감탄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어 버리면은 좀 이건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 예배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채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타 솔로 할 때 멘트 치는 인도자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뭐 주를 의지하리 기타가 네롱네롱 가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인도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거기에 집중해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중들이 붕 뜨지 않게 리드를 잡아주면 괜찮은데 진짜 어떤 데가 맞냐면은 진짜 갑자기 그냥 기타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기타를 감상하게 하는 거야. 그건 사실 음악적인 선택인 거죠. 음악적 혹은 공연적인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유혹에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유혹이냐? 찬양팀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유혹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유혹. 그러니까 내가 기타도 좀 잘 칠 줄 알고 아니면 내가 어떤 편곡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 야, 이거 진짜 한번 쫙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짠 했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내가 그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쯤 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유혹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유혹 때문에 찬양팀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찬양팀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갈린 상황에서 1번을 선택한다면은 이 유혹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타 솔로를 하게 되면 이런 위험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근데 아까 채림 씨가 말한 것처럼 어떤
대안책도 안 마련해놓고 이걸 그냥 해. 그럼 했을 때 왜 이렇게 할까? 그 마음속에 잘 살펴보면은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냐? 솔직히 말을 하면은 이 유혹에 넘어간 게 큰 거죠. 아니면은 음악적인 유혹, 무대적인 유혹.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기술을 선보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사실 이런 것들에 어찌 보면 넘어갔다라고 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해. 우리 기타로 하나님 찬양할게요. 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그거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몇이나 돼? 그러니까 찬양팀 연습할 때 이거 곡 할 때 그 기타가 일렉기타 솔로 넣자. 그러면 그때부터 웬만한 연주자들 막 긴장돼. 그때 갑자기 내가 솔로 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나 시선이 쫙 몰릴 테니까, 그럼 일주일 종일 그 기타 솔로 연습한단 말이야. 틀리면 안 되니까. 니노. 그러면은 실제 예배할 때도 어떻게 돼? 주를 의지하리. 우리 기타로 찬양할까요? 그러면 벌써 심장 막 뛰어. 하나, 둘, 셋, 넷. 띠르디르. 오케이, 했다. 솔직히 그거 기타를 치는 사람도 예배가 잘 안 되고 그거를 보는 사람도 예배가 잘 안 돼. 그냥 이 어떤 음악적이고 무대적이고 기술적인 욕구는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진짜 우리가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지금 음악을 위한 사람인가 예배를 위한 사람인가.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아무리 음악적으로 좋을지라도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기타 솔로뿐만이 아니라 전 뭐도 떠오르냐면은, 예를 들면 지나치게 높은 음역대의 노래. 이 노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음역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하기 어려워. 근데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물론 가사가 좋아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이 고음을 쫙 지르는 거, 무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고음 쫙 지르면 진짜 그 카타르시스가 쫙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뻔히 알면서 그냥 그거 해. 그거는 여기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은 아닌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 뭐도 얘기하고 싶냐면은, 저는 좀 실제 어떤 사례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좀 유명한 사례라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찬양팀을 얘기할 건데, 참고로 그 찬양팀이 모든 걸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제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찬양팀에서 카트라이더나 또 전국 노래자랑 이걸 활용해가지고 예배곡을 구성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래인데 갑자기 간주 때 빠빠빠 해서 전국 노래자랑 이 연주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선택을 왜 했어? 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선택은 좋은 음악을 위한 선택이었을까, 좋은 예배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이 선택이 예배를 해칠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 맘껏 쳐가라 했는데 빠빠빠빠 갑자기 나와. 그러면 솔직히 갑자기 웃음 나오거나 당황스럽거나 집중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음악이 내 귀를 너무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갑자기 이 음악의 감정이 다 뺏기는 거지. 그것 때문에 웃기든 아니면 그게 신기하든 좋든 아니면 그게 불쾌하든 사람들의 귀를 확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야. 그럼 진짜 이게 예배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조심스럽게 그 팀한테 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음악성을 뽐내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건 내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내면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 질문은 던져보고 싶어요. 그거 음악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이런 음악도 이렇게 매쉬업 할 줄 알지롱. 어때? 우리 음악성 대단하지? 요런 욕심이 정말 1도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선택은 내려놓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배보다는 어쩌면 그래, 좋은 음악, 혹시 이것도 있지 않았을까? 좋은 컨텐츠? 요렇게 했을 때 요걸로 릴스 만들고 요걸로 컨텐츠 만들면은 조회수 쫙 올라갈 수 있겠지? 저는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땐 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 사례도 얘기하고 싶은데, 제 사례도 제가 전공한 악기가 뭐냐면요, 저는 퍼커션을 전공했어요. 퍼커션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퍼커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드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럼 세트를 제외한 타악기를 다 퍼커션이라고 하거든요. 퍼커션이라는 뜻이 타악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공했고요. 만약에 어떤 찬양팀이 저한테 이 악기 세트를 주면서 음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웬만하면 예배 때 이 악기를 안 만질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거 퍼커션 연주하는 순간 시선 확 당겨옵니다. 저한테 시선 확 몰려와요. 갑자기 너무 신기한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뭐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둠딱 둠둠딱 뚝딱 둠뚝딱 둠둠딱 뚝딱 벌써 귀가 확 가. 오, 저거 뭐지? 그러면서 아마 그 순간 예배 분위기가 저한테 확 몰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퍼커션을 연주해달라고 한다면은 저는 되게 긴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악기를 노출도 많이 하고 아니면 공연적 목적으로도 몇 번 보여주기도 하고 언젠가 저 악기의 사운드나 저 악기의 모양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퍼커션을 연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음악과 좋은 예배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분명히 방향성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악이 좋아서 무대가 좋아서 바깥에 가서 연주할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관객들이 확보된 무대를 서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많은 연주자인지 아니면 정말 예배를 도우는 봉사자인 건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순간은 이거 사이에서 뭘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들었던 그 솔로가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솔로 하는 순간 사람들한테 예배가 방해가 될 것 같아 과감하게 안 하는 거. 우리 교회에 아무리 쩌는 연주자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연주가 예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솔로 안 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목적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냥 무대가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때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기타 솔로 하면 다 양아치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기타 솔로를 할 수 있도록 뭐 채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멘트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뭐 예배자들을 잘 교육해서 기타 솔로 할 때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 내에서 기타 솔로의 시선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기타 솔로 하면 다 이렇게 제 영상이 결론 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도 디제잉 워십 관심 가지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맞아요. 디제잉이란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디제잉이란 매체 특성상 정말로 그 가사와 혹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기보단 그 음악 자체 혹은 야 교회에서 디제잉을 해 그 사실 자체 때문에 신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워십은 분명히 맞아요. 그럴 때는 음악을 느끼고 즐겨도 괜찮지 않나요? 찬양하는 내내 하나님만 생각할 수가 있나 싶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고서 그냥 지금은 음악 즐겨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배 현장은 워낙 많은 유혹과 권력이 발생해요. 사람이 모이면 시선이 모이는 곳에 당연히 권력이 발생하고 그 권력을 향한 유혹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음악적으로 즐기자. 야 너 멋있게 솔로 해봐. 너 그 솔로 하잖아. 너 인스타 DM 겁나 받을 거야.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술을 한다? 그 앞에서 어떤 문화활동을 한다? 그건 더 눈을 가져가는 행위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든 사람에게 시선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샤이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줬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예배 방해라기보단 비신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카트라이더나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랑 선택이 비신자들에 다가가기 위한 어린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배의 목적이 그건가요? 만약에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전도 집회야. 목적 자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하기 위한 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그 순간에 비신자나 어린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전국 노래자랑이 나와. 저 오히려 그게 비신자들한테 더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니네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뭐 하나님 경배한다면서 이거 하면 그냥 니들끼리 노는 거 아니야? 니들은 별로 그 신을 경배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도들을 할 때 늘 되는 핑계가 그거예요.
비신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땐 그게 별 효과도 없거니와 역으로 묻고 싶은 건 그러면 그 현장에 비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예배를 내려놓고 예배성을 포기하고 그걸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신자들이 그걸 많이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걸 정활용하고 싶다. 아예 그걸 목적으로 모이든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예배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사람들 쫙 모은 다음에 그 시선을 갖고 자기들의 어떤 음악적 만족을 즐겨. 그리고 핑계대. 아 이거는 비신자들이 좋아하니까요. 아니 물론 실제로 그 팀이 그렇게 핑계댔다는 게 아니라 네 역시 뭐 지금 뱅키님 말씀처럼 생각의 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저만 옳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